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재난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재로 불리는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인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인재가 일어나기도 하고 천재에다가 인재가 겹쳐서 더 큰 피해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일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에 120년 만에 강진이 발생하여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사망자가 3,000명 가량이나 되고 부상자가 5,500명이나 되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모로코의 GDP, 국민 총생산이 10% 와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진 발생 이후에 정부의 잘못된 대처로 인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모로코는 가장 오래된 왕국 중에 하나로 모하메드 6세가 통치를 하는 국왕이 지금 실제적인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국왕이 프랑스에 여행 중이었죠. 그리고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우리 12시간이 지난 후에야 대책회의를 열 정도로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이슬람 국가 때문인지 몰라도 전 세계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제국인 4개국의 손만 잡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생명을 건질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72시간. 그걸 전부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인재가 겹침으로 더 많은 피해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또 다른 국가인 리비아에도 그 폭풍과 대홍수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 태풍 다니엘이 리비아 동부 데르나를 덮쳐서 2개의 댐이 무너져서 도시의 한 20%를 다 물이 쓸고 가버렸습니다. 사망자가 1만 1천 명이 넘고 그래서 아마 2만 명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고 1만여 명이 실종이 되었고 이미 죽은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서 그 시신이 부패함으로 어떤 수인성 전염병이 돌 우려가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비아는 2011년에 중동의 민주화 혁명으로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를 축출한 이후에 이제 2개의 정부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실제적으로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경고에도 위태한 댐을 방치를 해버렸고 재난 이후에도 이 구호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없는 이 역시 인재가 더해져서 더 큰 피해를 지금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 멀리 북아프리카에 평소에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리비아나 모로코 이런 나라의 재난 소식이 오늘 이곳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뉴스에서 이 소식이 보도되어져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무덤덤하게 그렇게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온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경영하십니다. 그렇기에 비록 멀고 먼 나라에서 일어난 재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무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은
우리라고 피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작년 10월에 있었던 이태원 압사는 여러분 황당할 만큼 믿기기 힘든 사고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의 한복판에서 이 시대에 이런 압사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듯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다 알 수는 없지만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죄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때 마침은 문자적으로 바로 같은 그 시간에, 오늘 이 1절의 본문의 상황은 앞장의 어떤 상황과 시간과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장인 12장과 오늘 이 본문 13장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의 마지막 단락이 12장 54절에서 59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그 단락에서 시대의 분별과 조속한 해결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5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 시대는 종말을 뜻합니다. 이 성경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또한 이는 하나님의 심판 역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듯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뿐 아니라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사모하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종말, 즉 개인적이든 우주적이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시대를 분간함으로 그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회개해야만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12장 이 마지막 단락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장에 이어서 다가올 심판과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바로 그 시점에 어떤 사람들이 한 사건을 들고 온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소식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러, 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에 그들을 죽이면서 흘린 그 피가 그 제물에 섞여졌다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한 것의 핵심이 빌라도가 제사 드리러 온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은, 즉 빌라도에 관한 것으로 우리말 성경은 비춰집니다. 그런데 원문은 빌라도의 만행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께 이 사건을 말하는 자들의 의도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빌라도의 어떤 잔인함이나 그 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견을 묻고 있는 거예요. 즉 이들은 앞서 12장에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 회개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이렇듯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 그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주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와 이두메와 사마리아를 한 10년 정도 통치를 한 로마의 총독인데, 그가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매우 강하게 이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특히 그 유대의 민족주의자들, 열심당원들을 색출하여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의 정치가, 그의 다스림이 너무 강하고 잔인했기 때문에 로마 본국으로부터 소환을 당할 정도였어요. 소환을 당해서 너 너무 심하다, 그렇게 하다 너 큰일 난다, 그렇게 경고를 먹을 정도로 잔인하게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한 것은 아마 유대인들의 명절인 수전절에 명절을 지내고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왔을 때로 보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의 통치에 반대했던 민족주의자들, 열심당원이었기에, 아니면 열심당원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벌인 것으로 봅니다. 즉 빌라도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을 이용하여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킬까 염려되어서 초기에 진압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을 죽인 것, 또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제물에 그 피를 섞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사와 성전에 대한 모독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성전, 제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그들에게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예수님께 고한 것은, 그들의 관심은 빌라도의 만행이 아니라 그의 만행으로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던 겁니다. 당시 어떤 사람이 재난을 당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원인이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를 날 리가 있겠느냐? 누구든 재난을 당한 것은 그들의 죄의 결과다라는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예수님께 말한 또 하나의 의도가 뭡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그들보다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기의 거룩함을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도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느냐는 말은 생각하다, 추측하다. 즉, 이 질문을 하는 자들이나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을 가리킵니다. 거듭 이야기 드리지만 당시 유대인들 어떤 사람이 재난을 당하면 그것을 죄의 결과로만 보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추측하지,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들의 생각 추측과는 달리 해를 받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신 겁니다. 재난을 당한 것은 그의 죄가 재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니다, 더 많아서라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부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재난을 당한 사람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재난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재난을 받았다. 모로코나 리비아의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태풍과 지진이 그들을 휩쓸었다. 그것은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이 너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보다 적게 죄를 지어서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재난을 당한 것이 아니기에 너희들 역시 이러한 재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 회개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망합니다. 무슨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회개해도 재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는 재난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망하지 않도록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헤아리지 말고 네 자신의 죄를 헤아리고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난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게 아직 또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기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잘 붙들어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예수님이 직접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합니다. 앞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해된 것은 그 빌라도의 지시에 의한 인위적인 사건이라면, 이 본절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이 사건은 우발적이고 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그 예루살렘 성 밖에 기드온 샘이 있었는데 그 기드온 샘으로부터 이렇게 지하로 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을 때에 그 물이 이제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실로암 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남동쪽 성벽에 이 실로암 못이 있었어요. 그렇게 실로암 망대도 그 못 옆에 있었던 것이죠. 원래 망대가 뭡니까? 적의 침입을 살피기 위해서, 또는 적이 침입할 때 공격하기 위한 어떤 군사적인 목적으로 망대를 세우기도 하고, 또 뭐 포도원이나 또 농작물을 도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감시용으로 망대를 세우기도 하는데, 이 실로암 망대는 군사적 목적으로 세워진 그런 시설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가 이 지하에 물을 더 많이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수로를 건설했는데, 아마 이 수로 건설로 인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집안이 흔들리고 또 깎여 나가서 결국 망대가 무너진 것인데,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우발적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고 역시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사고로 죽은 18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앞선 죽은 갈릴리 사람들보다 18사람들의 죄가 훨씬 더 크고 중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이 망대가 무너져 죽은 것은 이거 우발적 사고입니다. 다시 다르게 해석하면 하늘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 주신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죄가 훨씬 더 크고 많은 것입니다. 수많은 날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로암 망대 옆으로 밑으로 그렇게 지나다니는데 하필이면 18사람이 지나가는 그때에 망대가 무너짐으로 죽은 것이 그게 우연이 있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죽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흑백 논리라면 우리 주변에는 죽을 죄인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 가족을 잃는 사람들, 재산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드문 희귀병에 걸린 사람들, 불치병,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그런 불치병에 걸리느냐, 그런 벌을 받느냐. 허이, 겉보기와는 달리 비밀스럽고 엄밀한 죄를 얼마나 지었기에 그런 벌을 받느냐. 분명 뭔 죄를 지었기에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마지막 5절입니다. 시작.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여러분, 이거 그냥 듣지 마세요.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도 갈릴리 사람들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이나 똑같이 될 것이다. 바로 이 경고입니다. 2절의 죄는 하마르톨로스, 관역을 벗어나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그 표준으로서 율법을 어긴 것을 상징하는 죄라며, 이 4절의 죄는 오페일레티스라고 채무자,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의 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는 거, 이게 모두 다 죄인데, 이런 죄든 저런 죄든 회개해야만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시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벌하시지는 않아요. 만약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벌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없죠. 멸족입니다. 멸족.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벌하면 누가 살아남을 인간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당장 여기서 심판하지 않아요. 되게 안심이 됩니까? 죄 지을 기한이 좀 남아있구나, 좀 더 짓다가 좀 더 타락하고 방탕하다가 돌아가자, 안심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십니다. 어떤 차별도 하지 않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여러 가지 천재의 지변이나 각종 사고나 질병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지, 그런 것들을 자꾸만 죄와 관련 지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와 관련지어 생각하니까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의 아픔에 말없이 동참해 주기는커녕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에 하면서 의욕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수군거리니까 그들의 아픔을 가중시키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때마다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대 위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참으시느냐? 왜 즉각 심판하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주님의 경고를 되새겨야 합니다. 재난을 당한 자들이나 재난을 당하지 않는 내 자신이나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죄인이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재난을 당한 자들과 내 자신이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내게는 회개할 기회가 또 한 번 주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앞서 재난을 당한 자들보다 더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재난은, 불행은 내 자신을 살펴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것마저 놓쳐버리니까 그들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뉘우쳐 고친다, 방향을 바꾼다, 세상을 향하는 삶을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회개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해야 되고, 두 번째로 마음으로 통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세 번째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전형적인 회개의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탕자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며 죄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보라며 통회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 의지적 결단,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또 죄를 지었다는 후에 수치심,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절망에 빠집니다. 그게 죄를 깨달았고 났을 때에 그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 단계를 거쳐야만이, 그리고 그 단계, 이 회개는 이렇게 큰 고통이 있는데 이 단계를 넘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변화, 열매, 그게 여러분 진짜 회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신 말씀은 철저하고도 근본적인 회개, 즉 변화 없이는 너희들도 이 재난을 당한 사람들과 똑같은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단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세상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거룩으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의 인격과 나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만 신뢰하고 의지하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합니까? 이 질문들에 예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직 여호와만 신뢰하고 의지합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합니까? 이것 질문에 대답 못하면 회개하는 삶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회개하는 자의 삶은 변화된 삶입니다. 성숙한 삶이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의 사람은 재난 앞에서 그만큼 안전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재난과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죄 때문에 재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저들보다 어렵기에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재난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재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면서 나 역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인데 재난이 주어지지 않은 것은 회개할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붙들고 내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여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재난이 더 빈번하게, 더 강도가 세게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상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강팍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재난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니까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더 많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더 강도를 높이시는 겁니다. 웬만한 재난에는 눈도 깜빡하지 않으니 갈수록 더 큰 재난, 더 강한 재난, 더 빈번한 재난을 통해서 어떻게라도 우리를 흔들어가지고 회개해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몸부림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어야 합니다. 재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줄로 알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 망하는 길에서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